요절로 3장 8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수양의 제목이 뭡니까? 충만이죠. 그래서 기도 충만, 또 믿음 충만, 오늘 예수 충만, 또 내일 사랑 충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대답이 별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씀까지 듣고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소개했듯이 저는 선물 충만을 하나 더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맞추시면 제가 바로 드립니다. 이렇게 뭐 디지털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니고 나중에 드리는 거 아니고요. 바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충만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충만한 삶일까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소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소감을 보면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삶으로 요약되며 종합해 보면 예수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고난과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충만한 바울의 삶의 모습과 그 열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가장 고상한 지식 1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 자, 몇 번 나오는지 손을 드신 분. 저 제일 뒤에 우리 그 유승희가 몇 번 나옵니까? 16번.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 자. 예. 상당히 고급진 그 치약하고 칫솔 세트인데요. 자, 근데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 번 기뻐하라고 한 것을 보면 바울에게는 특별하게 그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유승 형제는 어느 때 가장 기쁩니까? 오늘 상 받은 거 말고. 저 이렇게 수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게 정말 기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짠 거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서 짠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선물 없다고 대답 안 하시는데. 예? 그러죠. 아내에게 칭찬받을 때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 또 어떨 때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예? 월급날. 그렇죠. 월급날. 월급을 많이 받나 봐요. 예? 공익? 그래요. 예, 또 어느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예, 그렇죠. 쉬는 날. 예, 당연하죠. 또 생각했던 일이 착착 이루어지고 이렇게 성공했을 때 기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이제 다음 주가 저희 막내 성결이가 그 수능을 보는데 수능 보고 나서 어떨 때 제일 기쁠까요? 아빠 찍은 것이 다 맞았어. 왜? 예,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제가 떡이 아니라 더 한 것도 이렇게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차갑고 어두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자랑하면서 고백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외에도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편만을 생각한다면 바울은 기쁨은커녕 슬픔과 근심 또 염려로 가득 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본 뜻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몸을 상해하는 것, 즉 자해하는 것과 같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종교적인 할례를 더 신뢰하고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개요 행악자들이니 삼가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하여 단호하게 경고한 후에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참 할례파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충만하여 변화된 새 인생을 살기에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고 참 할례파인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질 때 유다 지파와 함께 신앙 중심을 지켰던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히브리인과는 달리 히브리 말을 쓸 줄 아는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는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인간적인 혈통이나 가문 또 조건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그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죽일 기세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다. 이때 그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마치 번데기가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번데기는 오직 나무 잎을 기어다니면서 나뭇잎을 뜯어먹는 생활을 했지만 나비가 되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며 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를 얽매이게 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바울은 새로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180도로 철저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추구했던 삶과 가치관, 또 지금까지 성취했던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해로 여기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유익하게 여기고 자랑했던 것을 해로 여기고 더 나아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8절 상반절을 보면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 이것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지식이나 학문이 우리를 고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지식이나 학문에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교수님 또는 박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만나본 교수님, 박사님들은 고상하시던가요? 물론 멋진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문세란 교수님, 또 안영준 교수님, 또 그 정년하셨지만 우리 박상기 교수님, 멋진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금방 말한 분들을 빼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지식 전달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도 교수고 박 박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려도 될까요? 1980년 6월자 뉴스위크지에는 인간이 컴퓨터 칩을 만들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발견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인류를 발전시켰고 또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도 인간 내면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 권세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컴퓨터의 발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노출되고 전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고상한 지식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디서 찾아보죠?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봅니다. 자,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마감 목자님께서는 그 예배 때는 핸드폰 퀴즈 말아 있는데 네이버 구글 찾아보려면 핸드폰 찾아봐야 되잖아요. 지금 전원을 켜시고 쳐가지고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 답을 아시면 손만 드시면 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 나와보세요. 몰라? 나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확인하고 우리 조수원. 정답이요? 정답. 예수. 맞아요. 예수.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보셨죠? 저도 이걸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나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숙제 이렇게 과제를 한 번씩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이제 다 네이버나 구글을 찾아볼 테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답을 맞춰서 우리 상을 타신 조수원 공익이라 했죠.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지금 핸드폰 다 끄세요. 예, 예. 아니 안 끄면 저 그 소리 들어요. 예, 그럼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 지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인생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군병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자행자재하며 음란과 정욕된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떠한 죄도 씻어주시고 어떠한 죄의 세력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일생 동안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신비롭고 높고 깊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신뢰하던 육체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또한 지금은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해 생명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진주 장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극히 값진 진주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산 진주 장사와 같습니다. 물론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을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길을 가고 있던 예수님 앞에 달려와 꿇어 엎드려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부자여 가난이었고 영생을 구하러 온 요즘 시대에 흔치 않은 진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쯤은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버렸습니다. 그토록 얻고 싶었던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되었음에도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부자였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찾아왔는데 대체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으면 재물이 많은 거로 울상이 돼서 되돌아갔을까요?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했던 바울이나 진주 장사와는 정말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대단한 부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시죠? 가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손해 많이 봤어요. 마실 거 못 마시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특히 주일날 친구들과 놀러 가지를 못해요.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으면 산이나 들로 이렇게 다니면서 좀 그래야 되는데 비라도 오면 수양이 온 것이 저기 할 텐데 참. 예. 여기 있는 분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손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그런 손해는 많이 볼수록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또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바울처럼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되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상 또 그의 아름다운 생애를 본받고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다소 과격했던 불같던 성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생애를 본받고 변화되어 눈물과 겸손으로 양들을 섬기는 목자요 사랑이 풍성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자마자 예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버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럴 수 없다는 것으로 싸운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살면 살수록 또 예수님의 충만할수록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닮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살 때 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침 강의를 정했던 서아브람 주니어 욱 했다 했습니다. 욱 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변화된 목자 중에 한 명이겠죠. 더 이렇게 변화된 분들이 많으니까 변화된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충만할 때, 또 예수님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소망하면서 예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그리스도 알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권능, 즉 파워입니다. 사망 권세는 너무나 강력하여 온 인류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기력, 두려움, 허무, 패배감 등의 사망 권세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알면 사단이 주는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를 믿을 때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죽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또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원하지만 가시 면류관 쓰기는 꺼려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강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고난 앞에 흐트러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종양혈액내과 교수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에 있는 화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서 이렇게 못 쓸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남편분들 아내들에게 제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남편들은 왜 암에 걸리는 거죠? 아무튼 고난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염, 변비, 설사, 탈모 같은 병이 생기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고난도 피하고 핍박도 피하고 스트레스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역사를 감당하면서 숱한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그가 고난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헐벗고 매맞았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과 돌에 맞는 것,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양들의 문제와 시험으로 그의 마음은 늘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날마다 죽는 자의 자세로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했고 그럴 때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의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파트 2, 표대를 향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사함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양들을 얻고 사역의 열매도 풍성히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또 무엇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12절 하반절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아직 얻지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로잡으실 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 택하셨다고 했는데 이 이방인 복음 역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헬라의 디오코입니다. 디오코. 여기서 또 웃긴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디오코를 잘 외우기 위해서 기오코. 기오코 달려가서 잡겠다. 기오코. 디오코입니다. 디오코.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원정 갈 때 신자들을 잡으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쫓아갔는데 그때도 이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그 열정과 그 열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 세상의 쾌락과 죄를 잡으려고 달려갔던 그 열정을
이제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잡으려고 달려가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사실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믿음의 경주로 치자면 이미 수없이 많은 금메달을 땄고 세계 신기록도 여러 번 갈아치운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많은 선교여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만큼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바울만큼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영웅적인 믿음의 족적을 남긴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는 더구나 지금 열심히 달리다가 말년에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고 밖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바톤을 넘겨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지금까지 이룩한 일, 과거의 업적과 행적들, 승리의 순간들은 다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일, only one thing, 앞에 있는 그 표대만을 향하여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열심히 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강의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점에서 받을 월계관의 상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뛰어가듯이 바울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황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남자 대표팀 결승 장면을 보셨습니까? 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시 선두권으로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첫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최강호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선두 대한민국. 마지막 페이크 그리고 정철원 금메달. 인라인 스피드 스케이팅 3000m 계조. 예, 대만 됐습니다. 선수들이 우수하군요. 예, 이 영상을 보고 왜 다들 공분을 금치 못했을까요? 자, 3000m 계주였는데 2995m까지는 정말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m를 남겨두고 1위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레모니를 하다가 뒤따라오던 대만 선수들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경주가 1위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잘했든 못했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골인점을 향해 표대를 향해 최선을 다해서 또 중단 없이 믿음의 경주를 뛰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의 인생 목표와 신앙의 표대가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지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그의 표대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지나서 예수님의 부활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그의 많은 열매와 업적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긴 덤이었을 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 즉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표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씌워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애쓰는 삶,
또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원정 출산을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표대는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꼬린점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will be like his glorious body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가치관, 삶을 배울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입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머리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먼저 도착한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무척 가난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들은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면 공에서 기와집에 사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다며 부자였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주로 올라오셔서 시작하신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빚쟁이들을 피해 야밤 도주를 하셔야 했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할머니와 저는 화가 나서 찾아오는 빚쟁이들의 모진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연고지가 전혀 없는 순창 산골짜기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주말이면 2시간을 넘게 버스를 타고 가서 잡일을 해야 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높은 산에서 소나무를 잘라 어깨에 메고 내려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호롱불을 켜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코에 검정 그을림이 꽉 차 있었습니다. 닭뿐만 아니라 개, 소, 돼지 등 각종 짐승들의 똥을 치우느라, 배설물을 치우느라 일요일 저녁까지 빠듯하게 일하고 강주에 올라와서 공부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조대 의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대에만 들어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서 은행빚을 내서 학교를 다녀야 했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놀기도 잘하고 잘 사는 친구들을 보면 성격은 더욱 소심해져 갔습니다. 친구들이 나의 볼품없고 꾀재재한 모습을 보고 비웃을 것 같아 등교하고 나서 화장실을 갈 때 외에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업을 마치고 인턴을 거쳐 내과 전공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전공의 선배들과 교수님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듯한 직장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모든 것이 생각했던 대로 척척 진행되고 있어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해 전공의 방에 누워 잠을 청할 때면 왠지 모를 허무함이 몰려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의 동역자와 결혼을 하고자 할 때 부모님과 형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내과 교수님들과 동역자가 근무하는 직장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불을 지르겠다고도 협박하셨습니다. 저는 전공이 수련이고 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불을 둘러쓰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UBF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참석한 수양회를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요란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집에 있으면 아주 평온하듯이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갈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소심해서 말도 못하던 사람이 변화되어 처음 보는 캠퍼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양에서
말씀 강사, 특강 강사, 듀오 드라마 등에도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피를 줄줄 흘리며 사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정말로 기적과 같은 치유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반대로 일관하시던 부모님의 마음에도 변화를 주셔서 믿음의 결혼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목표를 따랐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캠퍼스 목자로 살고자 기도하고 도전했을 때 기적적으로 조대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학생들과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며 전하고 말씀 공부와 예배로 초청하였습니다. 또한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가장 고상한 지식 대신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고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요해 목자, 선교사업부장, 힐링미션 팀장 등을 맡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의대 캠퍼스 모임, 수요예배, 수양회 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할 수 있는 큰 은혜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여전히 죄와 허물밖에는 없지만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마라톤 선수들이 결승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듯이 표대 대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족하다. 이 정도 있으면 됐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쉼없이 복음 역사를 감당하며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했지만 저는 이제는 안정된 길, 고난 없는 쉬운 길만 걷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어찌하든지 그들을 말씀 공부와 예배로 초대하고 가장 고상한 지식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도우려는 수고를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 시간을 쪼개 하고 무엇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냥 복음을 한번 전했다는 데 만족하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복음 전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 신경 쓰고 기도하는 수고를 감당하기가 싫어서 언제부터인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명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할 것 없는 부요함, 또 사람들의 인정, 몸에 밴 의대 교수라는 자존심, 시니어 목자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학생과 환자들,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배와 말씀 공부로 적극 초청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뒤로 물러나 있는 자가 아니라 앞서가며 본을 보이며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의 예수 충만 인생 소감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인가? 주 밖에서 기뻐할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것인가? 썩어 없어질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인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찾아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인가? 썩어 없어질 것을 움켜쥘 것인가? 구원받은 은혜만을 누릴 것인가? 더 나아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헛되고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의미까지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디오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절로 8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귀한 충만이라는 타이틀로 가을 수양회를 배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로 다니엘처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충만한 삶을 살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 가장 고상한 지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삶을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같이 또한 앞에 있는 푯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열정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저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